2020년 10월 2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죄악성을 고발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는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결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의 거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종말에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풍요와 다신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럽히며 부정한 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르니라. 그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떠나갔던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민족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배신을 밝혀줄 증인으로 삼습니다. 깃딤은 서쪽에 있는 민족이고 게달은 동쪽 아라비아의 사막의 주민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무익한 우상과 바꾼 것들을 용서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잘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둘째로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것을 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인 웅덩이들이라.
그 결과로 하나님은 아수르 사람들을 통하여 주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하셨고 701년경에는 유다도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통 속에 놓이게 된 것은 그들이 그 운명을 스스로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수르 사람을 막고자 애굽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애굽을 섬기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아수르를 찾아가는 어리석은 길을 가기도 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쓸모없는 동맹의 상대를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자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탄식하십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 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내가 잿물로 몸을 씻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닦아도 너희의 더러운 죄악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더 열성적으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마치 암내나는 약대와 암나기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음욕을 품고 열광적으로 이방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증한 것들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수호신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나무와 돌로 자기들을 위해 신을 만들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로부터 위로를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그들을 가르치시고 돌아오도록 온갖 시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그것을 귀찮게 여기며 경고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길 없는 광야처럼 마구 돌아다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아무런 죄가 없다 생각하며 자신들의 죄를 부정하고 완악하고 가증스러운 죄를 짓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며 그 일들을 정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반대로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세상의 힘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살던 땅은 황무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강대국의 패권 다툼으로 급변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나라였던 유다는 어느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힘을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처신은 유다 백성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고 그들은 더욱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게 했고 강대국들의 신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과 신앙의 변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며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출애굽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지키고 먹이셨던 하나님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강대국과 그들의 신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 언약 백성답게 그 언약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분명한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분명한 심판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 권력과 다툼으로 인해 혼란이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 참되고 고요함을 찾으며 맑은 정신과 마음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순결하고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혼란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굳건한 신앙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유다도 이리저리 방황하며 위안과 평화를 줄 수 있는 힘과 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언약은 파괴되었으며 유다 백성들은 더욱 열성적으로 가증한 것들을 신으로 여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함을 발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 고요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게 하시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하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며 순결하고도 온전한 사랑으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우직한 신앙으로 오직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